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그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마지막 날이 확 상상이 되는 그런 찬양이에요. 찬양이 가사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얼른 한번 외워볼게요. 빨리 외우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되든 안 되든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아멘. 지금 잘 안 되죠?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잠깐만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한 1분 정도요. 다시 한번. 자, 되든 안 되든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아멘. 잘 안 되죠? 예,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외우면 그만큼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또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전이신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그리고 우리 서로를, 우리 교회를 아끼고 정말 이 안에서 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영웅시하면서 그 인물들의 믿음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자주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 번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일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노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었고요. 또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남아서 모든 인류를 다시 시작한 이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야, 노아 얼마나 멋지고 대단합니까? 하지만 성경을 점점 알아가면서 이 노아에 대한 환상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그 환상을 완전히 깨도록 만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릴 적에 오늘 본문을 처음 보았을 때는 그래도 노아를 보호해주고 싶었어요. 노아 할아버지 술 마시고 취할 수 있지, 실수했네. 에이, 얘기함, 이 나쁜 아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이상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본문의 인물들이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발견이 돼요. 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 아들 함은요, 이렇게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이 든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죠. 이 부분이 좀 생각해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요, 뭐 그냥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관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 마셔서 취해서 옷을 벗고 주무시는데 이 아들이 뭐가 볼 게 있다고 그걸 유심히 관찰했을까요? 자, 게다가 이 함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아주 확신에 차서 큰 소리로 선포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노아가 술에 취한 거 잘못된 것이죠. 그가 옷을 벗고 거리에서 뭐 주정을 부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어쨌든 술 취한 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문제예요. 노아가 길거리에서 뭐 그냥 막 옷을 벗은 것도 아니고 막 행패를 부린 것도 아니고 자기 장막에서 자기 방에서 옷을 벗고 누운 건데 남이야. 자기 방에서 옷을 벗고 댄스를 하건 물구나무 서기를 하건 그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의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이상한 게 또 나옵니다. 이 노아가 나중에 일어나서 이 함의 잘못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저주를 내리는데 이상하게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함이 받았어요? 든든든든. 누가 받았습니까? 가나안이 받았어요.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함의 아들이에요. 저주를 내리는데 함이 아니라 글쎄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아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게요, 뭔가 뒤죽박죽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이야기들이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잘못들을 계속 살펴보면 이들의 잘못들 중에서 어떠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요, 이 노아의 범죄는 어떤 범죄냐? 이 먹는 것으로 인한 범죄인 것이죠. 그 다음에요, 함의 범죄를 보면 보는 것에 대한 범죄가 있고요, 또한 말하는 것으로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먹을 것으로의 범죄, 보는 것으로의 범죄, 말하는 것으로의 범죄, 이게 무엇과 관련이 깊겠습니까?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떤 범죄입니까? 바로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받았던 유혹과 이게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나무의 열매 먹음직스럽고요, 보기에 예뻤고요,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받은 유혹 중에 오늘 본문의 죄와 정확히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함은 말을 했다 뿐이지 지혜로워질 것 같은 유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은요, 말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예, 그것은 사람들이 지혜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나중에 어떻게 했죠? 이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먹도록 했습니다. 영향을 미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함이 말함으로써 저지른 범죄도 사실은 말의 범죄 이상인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들로부터 인정과 권력을 얻고자 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범죄, 영향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범죄라는 것이죠. 이쯤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기가 막힙니까? 오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방주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구원하셨고요. 이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에만 몰두하던 이 가인의 후예들을 다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악한 가인의 후손들 다 홍수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의로움이 남고 범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래서 홍수로부터 구제를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조차도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는 가인의 후손의 혈통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보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들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의 그 죄를 통해서 드러내었던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성품이라는 것,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원죄가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로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벗어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 죄의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우리들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먹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원죄, 이 죄성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우리의 유혹이 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노아는 먹음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노아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노아가 홍수 기간 동안에 1년이라는 그것도 1년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음식다운 음식을 먹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내려와서 포도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이 포도나무 모종을 가져다가 놓았다가 옮겨 심기를 한지 언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도를 심고 그거를 거둘 때까지 노아는 적어도 1년을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포도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죠. 포도를 지디기고 발효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노아가 거쳤던 기다림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노아는 얼마나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을까요? 상상해보건대 노아는 이 포도주가 잘 숙성되었나 숙성되지 않았나, 사흘이 멀다 하고 시음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가 새 술 맛이 딱 좋게 딱 들은 날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술 다 익었다, 거푸 마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술이 주는 취기를 즐겼을 것이죠. 너무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까요? 자, 어쨌든 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실수로 술에 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즐겼던 당시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주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았겠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절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포도주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에는 절제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술에게 줘버린 것이죠. 이렇게 노아가 술을 절제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먹을 것, 즉 술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먹을 것으로 위안을 얻겠다는,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육신의 쾌락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아버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 그 자체는 죄라고 할 수는 없죠. 왜요? 우리가 식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잖아요. 성욕이 있기 때문에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안전하게 하게 하는 그런 안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게 문제인 겁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 당시에는요, 모든 나무가 먹기에 좋았고 보기에 좋았어요. 게다가 그곳에는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고 게다가 생명나무의 열매마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서 선택한 것, 바로 자기들에게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주목하게 되니까 이것의 먹음직함과 아름다운 것,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하는 그 특징들을 더 부각되어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노아는 술에 취해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 술 자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잘 절제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혹시 술과 담배를 절제할 수 없습니까? 커피나 탄산음료와 같은 것들을 절제할 수 없습니까? 보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합니까? 나는 항상 맛있는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제할 수 없으면, 끊을 수 없으면, 조정할 수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성욕을 해소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보다 편리한 삶을 추구하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으름도 육신의 정욕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내 삶을 무질서와 방탕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너무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집착해서 이러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나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는 것, 이것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인류 대표로 이 시험을 당하셨죠. 그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굶어도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를 채우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채워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정복하려는 이 육신의 정욕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요.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안목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함도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는 것을 가지고도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경치, 아름다운 미술품, 예술품, 예쁜 옷과 장신구, 예쁜 색의 화장품, 명품백, 명품 그릇, 영화, 드라마, 미남, 미녀 배우 등과 같은 것들이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요, 야한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 안목의 유혹거리가 또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런 볼거리들을 통해서 내 삶의 위안을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분명히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끊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볼 것의 유혹을 한 가지 더 제시합니다. 그것은 어떤 게 또 유혹이 되느냐? 남의 허물을 보는 것. 이게 또 보는 것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설교의 초반에도 언급했지만 함은 바로 아버지의 허물을 아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흠을 관찰하는 게 재밌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면 바로 불구경과 무슨 구경이죠? 싸움 구경. 다 아시네. 싸움 구경 재밌어요.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또한 그들의 갈등을 볼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 그래도 내가 조금 낫구나.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구나. 아마도 함도 노아의 허물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보다 좀 낫지 않는가 하는 우월감 같은 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의 허물을 보면 그냥 빨리 지나치려고 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흠잡을 거 없나? 그러고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허물들을 약점으로 잡아서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물론 권력에 대한 유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두 번째, 이 아담으로서, 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받으신 이 시험이 맞다면 이 고난은 엄밀히 이 안목의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봄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엎드리는 거였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는 사탄에게 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봄의 유혹이 이 물질적인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남의 흠과 허물의 그 영역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흠과 허물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연구하는 행동,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보는 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의 흠과 허물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내가 보는 것을 얻기 위한 헛된 몸부림들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과 인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명예욕이라 할 수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며 자기 자신의 권위와 인정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는 그의 과시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함이 말로 범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범죄를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였죠. 가장으로서 축복권이라는 실제적인 권력을 가졌던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가 어떻게 이 말로 범죄를 했습니까? 그 가나안을 저주했잖아요. 가나안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 왜 하필 가나안일까요? 이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엉뚱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래요. 이 노아의 아들들, 즉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축복은 이미 누가 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요.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이 받을 축복을 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에서가 들러붙고 들들볶고 엉엉 울어도 이게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영원 불별하신 하나님의 복주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노아는 꽝 대신 닭이라도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편법과 같은 저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노아는 잘못의 원인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잘못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하나님의 이 자기 원인은 자기가 제공해놓고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자기의 손자를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저주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의로움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게 발견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아도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보려고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 말로 과시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칭찬과 권력을 얻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명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칭찬과 인정, 권력 얻어야 하죠. 이것들은 정말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만큼이나 우상이 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혹시 우리들의 함과 같은 그 남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요, 종종 이런 것들을 해봐서 압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의 끝을 우리는 알게 되죠. 둘이서 만나서 한 사람 막 흉을 실컷 봐요. 그런데 뒤 돌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저 사람 딴 사람한테 가서 내용 보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 사람도 나한테 그 생각 가질걸요? 그럴걸요? 자, 칭찬과 인정과 권위를 얻어보고자 있는지에 없는지에 다 짜낸다 할지라도 이 권위는 그런 자기 과시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함과 같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요, 혹시 우리는 이 노아와 같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 또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함의 모습, 노아의 모습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지혜와 칭찬과 권위에 대한 이 과시욕, 명예욕,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6절과 7절에 이렇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은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을 언급하시면서 사탄에게 대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구약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요, 뭐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하지 말라라고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마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그곳 마사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계심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 언뜻 보면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힘과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명예를 추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의심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 명예 왜 추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런데 왜 이거 추구하는 것이 왜 시험하게 되는 것이냐? 왜요? 내 삶의 안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이 지혜와 칭찬과 권위를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명예를 얻어보겠습니다. 이 말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예, 인정, 이 모든 것들 그냥 하나님께서 한 분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그 칭찬만으로 그냥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란 홍수가 지나가도 정말 이 죄라는 것이 홍수가 지나가도 없앨 수 없는 인간에게 참 미묘하게 붙어있는 위험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죄가 미묘하게 애매하게 붙어있어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숨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뭘?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승리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미묘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를 뒤덮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고 날마다 이 죄악과 싸워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은 언제나 미묘하게 우리 안에 끊을 수 없게 침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 뜻에 따라서만 살고 주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국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더 빛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